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강림절도 무르익어갑니다. 10번째 주일, 그리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평화통일 기념주일입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7년이 흘렀죠. 광복절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마음 아픈 그 이후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가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마저도 희미해지는 때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하지만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바람과 기도가 이제까지 계속 깊어져 왔고, 또 그런 운동을 해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목회마당에는 남북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요. 이 기도문은 원래 남측과 북측이 함께 합의해서 완성하는 것인데, 이번엔 남측 초안입니다. 남북이 교착 상태에 있다 보니까 북의 교회에서 대답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측 초안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기도문에 그쳤습니다만 우리의 평화의 발자국은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은 이렇게 화창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간헐적으로 계속 있어서 굉장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20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있었던 세 가족의 가슴 아픈 사건들은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런 현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다잡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함께 빌어주시기를 빕니다. 교우들께서 오늘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이 어떤 분들께서는 기쁘지만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이 저도 무겁습니다. 최근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좀 소란스럽습니다. 당회원에서 촉발된 것이 교회 전체로 좀 비화된 듯 한데요. 저는 당회장으로서 교우들에게 당회원의 문제로 인하여 생긴 이 일이 교우들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기회로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길을 분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지혜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우들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평화통일주의를 합당하게 한국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국내외 협력관계를 이제까지 주관해 오신 신승민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가대 휴가로 오늘 하는 곳이 텅 비었는데요. 대신 예항에서 지난 7월 27일 WCC 11차 총회를 준비하면서 한국 측 준비위원회가 평화 콘서트를 가졌는데, 그때 예항이 굉장히 박수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오늘 함께 교우들과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특별한 날에는 성서 읽기를 북한 성경, 문화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자 합니다. 최근에 나온 북한 성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4개의 성경은 모두 북한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고 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평화에 대한 마음 더욱 뜨거워지고 두터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빕니다. 이제 징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3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빌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들의 총회 가운데 서 계시고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여시며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하게 재판하며 악인들을 두둔하겠느냐. 너희는 연약한 자와 고아의 재판을 맡고 가난한 자와 압제당하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며 약자와 빈민을 구하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라 하셨다. 그들은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어서 어둠 속을 헤매니 땅의 기초들이 모두 흔들린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모두 신들이며 지존자의 자녀들이나 너희도 연의 사람들이 죽고 연의 군주처럼 몰락하리라 하였다. 하나님이여 어서 일어나 땅을 심판하소서. 이는 모든 민족이 당신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나를 달려와
하려느냐. 아련한 자, 궁핍한 자, 헐리를 찾아주며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 구해 줄지어다. 영원하고 복되신 하나님, 비온 뒤 땅속 어둠이 지긋지긋해서 밖으로 기어나온 매미의 노랫소리 더욱 우렁차고 먹이를 찾아 둥지 떠난 새들이 활발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요란스레 지저귀며 산과들의 식물들이 태양의 맹렬한 광선을 흠뻑 쐬어 열매 속에 아로새기는 계절,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유혹에 흔들려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일상생활과의 싸움에 지친 이 불쌍한 사람들,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 아니면 교우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이나 서운한 감정, 칼처럼 예리한 말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다면 그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당신과도 화목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사 자기 자신과 평화하게 하시고 이웃들과 평화하며 당신과 평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득한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봄 너무 가물어 하늘을 원망했었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크고 작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림동 반지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휩싸여 어쩔 도리 없이 목숨을 내어놓은 세 식구 소식을 듣자마자 또다시 하늘을 향해 주먹질하였습니다. 재난은 왜 이리 불공평하게도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가요?
또한 인간이 만들고 즐겨왔던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심하게 개발과 착취를 일삼던 세상, 이로 인해 병든 지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벌어진 재난임을 깨닫습니다. 더욱 심각해질 앞날을, 지구 멸망의 날을 예보하는 경보음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을 믿던 절대의 세상이 계산을 초월하는 신비의 직면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세운 문명이 설명을 초월하는 위협의 순간을 막아내지 못함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넘치는 부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재난을 통해서 그릇되고 무질서한 통치자를 다시 목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옥의 입구를 바라봅니다. 온갖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들으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그날 저녁 현관문과 창문을 열지 못하고 속수무책 벌벌 떨고 있던 세 식구 바로 곁을 지키며 함께 울고 계셨을 주님에 대해 묵상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죽음이 삼켜버린다 해도 당신의 신실하심이 결코 다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앞날이 더욱 캄캄해지고 걱정과 한숨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슬픔을 기쁨으로, 애도를 춤으로,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들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소서. 확실성에 묶인 노예가 되길 거부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의 길로 나섰지만 어두운 밤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별빛 같은 주님의 굳은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스러운 삶을 성찰하고 변화된 삶에 대한 희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주옵소서.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보와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더욱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기만적인 이름의 한미 합동 전쟁 연습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 상황이 일상적이다 보니 선제 타격, 원점 타격이 불러올 무시무시한 연쇄 반응에 대해서도 이제는 모두가 둔감한 듯합니다. 평화의 주님,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강국의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전쟁 준비가 결코 평화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없음을, 이 땅의 평화는 결코 분단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자들의 이권에 팔릴 것이 아님을, 그들의 권력이 온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당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민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공평한 사회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의 청년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 얼룩군복 벗어던지고 서로 어울리고 함께 춤추는 꿈 같은 날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이루어 우리 민족이 이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펼쳐나가는데 이바지하도록 세워주옵소서. 오늘은 평화통일주일로 지킵니다. 신승민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여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향린이 한국교회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 화해와 평화의 교회 설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미약하게나마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환상과 꿈을 쫓아 좌충우돌 아둥바둥 실천하고 있는 우리 향린 교우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땅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차근차근 건물을 올리려 합니다. 벽면에 부착할 태양광 발전 시설업체도 선정하였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안전재해가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세워진 일꾼들이 등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고 주관하옵소서. 향린에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 교회 학교와 각종 모임들을 기억하소서. 코로나와 크고 작은 교회 내 분란을 거치고 나니 규모가 위축되고 초라해졌습니다. 현실에 걸맞게 기관과 조직 모양새를 재정비하되 모든 지체가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린의 모든 교우들, 각자의 처지에서 생기는 아픔과 필요를 주께서 아시오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픈 이들에게 형편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참된 위로와 치유의 영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양식과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마시는 체험이 되어 또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결단의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는 용기를 되찾길 간구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 모든 말씀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평화통일주일로 지키는 오늘은 북녘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북한 성서로 봉독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78쪽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받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니 내 사랑의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것이라. 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매우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 그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짓고 포도즙 틀을 만든 후에 그것이 참 포도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를 맺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미 행한 일들 외에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이 참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만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것이 삼켜지게 하며 그 담을 헐어내고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가지를 치거나 괭이로 땅을 일굴 일이 없게 하리니 거기에는 온통 찔레와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며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집은 만유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유다 사람은 그가 어여삐 여기시는 나무인데 그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온통 불법뿐이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으나 들리느니 원성뿐이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89쪽입니다. 믿음으로 그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 성벽을 이레 동안 두니 그것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하겠느냐? 내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과 대예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공의를 집행하기도 하였으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으며 이글거리는 불을 끄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기도 하였으며 연약함 가운데 힘을 얻기도 하고 전투에서 막강해져 적군들을 도망치게도 하였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혈육을 부활로 돌려받기도 하였으나 어떤 사람들은 부활로 더 나은 생명을 얻고자 하여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심지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돌에 맞기도 하고 톱으로 썰려 두토막이 나기도 하였으며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두른 채 궁핍과 고통과 학대 속에서 떠돌아다니기도 하였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로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돌아다녔다.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증은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떠나서는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대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되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십자가를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다 함께 남녀 개성서로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4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려고 왔는데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너희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서 5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할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즉시 말하기를 비가 오겠다 하면 과연 그렇게 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매우 더워지겠다 하면 과연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징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뜰벽기를 해주실 분은 신승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시지만 지난 5월까지 NCC에서 화해와 통일국장으로 오랫동안 일해 오셨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국내 운동만이 아니라 국제 연대 운동 또한 활발하게 주관을 해 오셨는데요. 특별히 최근 몇 년간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이 운동을 세계교회 협력 속에서 또 조국련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조율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경험과 고백 이것을 함께 듣기 위하여 모셨습니다.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교회 연합운동에 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기장교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통일 선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향림교회 교육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치와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조은정 목사님 그리고 김희연 목사님 특별히 매번 오늘도 3시에 참석하게 되는데 우리 국악선교단 여러분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 모스크바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합니다.
중앙위원회는 8.15 직전주일, 이번 주일입니다. 직전주일을 전 세계 교회가 남북교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평화 통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기도 주일에 저희가 매년 한반도 평화 통일 남북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남북 관계가 급냉되면서 저희가 남북 공동기도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이쪽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연락을 하던 사무실 그리고 연락관도 저희가 3년 전에 문을 닫고 호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교회는 1986년 스위스 근리의원에서 해방 이후에 최초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격적인 성만찬을 하고 서로 껴안으면서 화해를 다짐을 했습니다. 1986년 그리온에서 만난 이후 매년 빠지지 않고 저희가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만나서 화해를 얘기를 하고 평화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2019년 12월 심양에서 마지막 모임을 갖고 그 이후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9년 모임에 우리 김희원 목사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고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기원전 8세기 변화하는 유대 사회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여성 농부의 시각에서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서 두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반목과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늘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안으로는 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농공사회가 중앙 집권적 왕권 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에 있었고 백성들은 전쟁과 건설 사업에 빈번하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강제징집과 노역, 세금 징수에 시달리면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엘리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산악지대에 적합한 농사 방식인 다품종 생산 방식을 농장연 농업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관리 교환이 쉽고 수출하기 쉬운 포도나 올리브 같은 현금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농장형 농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고 빈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의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지혜롭게 공동체를 유지해온 여성 농부는 왕과 그 주변의 세력들이 저지르는 불의한 상황을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라고 한탄합니다. 불의가 만연한 상황을 썩은 포도에 비유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에는 말하는 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포도원을 짓밟고 패하겠다는 섬뜩하고 종말론적인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다시 말하는 이가 여성 농부로 바뀝니다.
그녀는 포도원은 가족과 야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땅과 하나님을 대신하여 포도원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야훼께서는 사르게 현장을 보았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야훼께서는 정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암시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얘기를 통해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제 타격, 삼축 체제 운운하면서 북에 대한 적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북 또한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악화되고 신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심화되는 빈부격차로 인하여 남남 갈등, 그리고 생태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990년 초반에 NCC 인권위원회에서 일할 때 경험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조선인민국 출신인 비전향 장기복역수 이인모 씨가 북송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전인 1991년서부터 우리 NCC와 민주화 운동 가족협의회, 민가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그 장기수 북송 운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이야기는 1964년에 난파 간첩으로 체포돼서 23년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1988년에 교계 신변 보장으로 풀려난 장기수 최인정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벌써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1927년생인 최인정 씨는 1964년에 난파가 되었는데 난파된 지 이틀 만에 한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3년간을 옥살이를 하고 1988년에 교계의 신변 보장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풀려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간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1년 11월에 11월 21일입니다. 정확하게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 한 달 전에 대전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그 북쪽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제가 통일부에 긴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12월 말에 그 남북합의서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화해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통일부가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최인정 씨 가족을 12월 31일 날 그 아내와 아들 31일 날 그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북쪽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11월 22일까지 그때는 북한 접촉 신청서, 주민 접촉 신청서를 내고 지금도 내야 됩니다. 꼭 반드시 본인이 통일부에 가서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 아침에 저희 종로가 NCC의 사무실에 오기로 하였는데 그 전날 11월 21일 10시에 간암이 악화돼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아내와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하루 종일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인권위원회는
그가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문설주 이별이 28년 세월을 삼켰구려.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 전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일부에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수십만의 이 편지가 전달된다 그러면 수십만의 이상 가족이 이런 요구를 할 텐데 그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다 하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후일 우리는 이 편지를 WCC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요거는 제가 향림경 그 강단에 글로 쓸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종종 제가 북쪽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분들 모시고 북쪽에 봉숙교회, 칠곡교회 그리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숙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칠곡교회 방문하고 가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예배 드린 것을 남쪽에 와서 NCC 분들, 그 한국교회 분들한테 보고를 하면 꼭 복음주의권 분들이나 우리 NCC 내부에서도 오세요. 오셔서 그분들이 그 봉숙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냐? 다 가짜다 이거죠. 정부에서 사주해서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사실 봉숙교회 예배드릴 때 성가대들 너무 감동적인 성가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당에 속하신 분들이겠죠. 예술단에 속하신. 그래도 상당히 감동적인 성가를 하시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국교회 내에서 그분들은 다 가짜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꼭 반문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 계신 남북관계를 오래 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판단 내리는 건 저희가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지 저도 가끔은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봉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모든 분들이 이제 저 앞에 나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악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주로 연세 드신 분들 나오면서 손을 꽉 잡으세요. 꽉 잡고 우세요. 우시면서 뭔가를 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숙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 7명, 8분이 조그만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에서 모시면 아코디언을 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모두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우세요. 우시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은혜를 받아요. 가면. 근데 누가 그런 분들 모두 가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북쪽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심이 이렇게 참 대단한 겁니다. 북한을 악마화하고 이런 거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그 긴 세월 동안 화해와 평화의 영성을 확산하기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종교적 이념을 생산해 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단을 빌미로 정의를 말살하고 살육을 저지르는 그런 불의한 정권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자본의 탐욕을 비호해 왔습니다. 분단신학, 번영신학, 반생명신학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 없이는 오늘 본문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서의 경고처럼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추수할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입니다. 남북이 화해와 통일을 이루고 이 땅의 정의를 세우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행동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3가지 신학적인 비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풍성한 삶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고백의 중심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대항하려는 끝도 없는 절망적인 노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는 욕구를 합리화하는 비이성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독일 칼스루에에서 제11차 WCC 총회가 열립니다.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입니다. 이 주제가 주는 내용이 한국교회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선제 타격이 아닌 선제적 사랑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풍성함은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랍비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그 내려주신 만나는 해가 뜨면 녹기 시작해서 땅에 스며들어서 벌레들과 곤충들에게 영양분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풀과 나무들, 하늘의 새들에게도 좋은 먹이가 되었고, 또 조그마한 개울가로 녹아 흘러들어서 거기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영양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나를 독점하고 축적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리 만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우리 해석을 벗어나서 이제 창조 세계 전반을 포용하는 그러한 신학적 비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 둘째, 은혜의 나눔에 대한 비전입니다. 1987년에 그 WCC는 스페인의 엘 에스코리아라는 데서 만나서 나눔의 지침이라는 중요한 그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나눔에 있어 일방적으로 주는 자도 또한 일방적으로 받는 자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진정한 나눔이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남북의 신뢰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눌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서 일주일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로제 수사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을 몇 명 초청해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게 떼제 공동체 가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거의 그냥 가시면 돈 안 내시고 먹고 묵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제 수사님께서 바게트 빵, 딱딱한 빵을 이렇게 당신이 직접 자르세요. 잘라서 쭉 이렇게 돌리시고 그 다음에 버터 이렇게 돌리시고 거기 간단하게 잼을 이렇게 돌리시고 하는 참으로 조촐한 그런 아침 식사예요. 말도 없이 저렇게 아침 식사하다가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로제 수사님께 여기 이렇게 전부 그 밥도 그냥 주시고 잠도 그냥 자게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재정을. 로제 수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에 아주 많은 헌금이 세계 교회와 기관으로부터 들어온대요.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헌금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 그분들 다 노동을 하세요. 노동을 하면서 자립자족을 하시는데 그 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빼고 연말까지 그대로 모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 주변의 가난한 공동체에서부터 이걸 다 나눈다 그래요. 전 세계 가난한 공동체들과 나누어서 1프랑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시면서 돈이 축적되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빵과 버터를 먹으면서 하루 노동하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참으로 큰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저희가 신학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은 다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은 다르다는 것이 폭력적으로 탄압되는 획일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탑 이야기 속에서 획일화하는 인간들의 시도를 무위로 돌리고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다양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화해와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2016년에 우리 한국 최초로 동성애자로 공식 공인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이라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분이 개신교 어릴 적서부터 개신교에 다니다가 이제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설교에 동성애는 죄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이 심해져서 카톨릭으로 옮기는데 카톨릭에서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다가 성공의 성당에 나가면서 일정 부분 마음의 안식을 찾는 중에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그 결혼 축복식을 진행하신 분이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NCC가 이분을 모시고 신안 간증 그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4일 전에 보도가 돼서 몇 군데 일간지에 났는데 그때부터 저희 NCC에 저희가 9시 반에 근무를 시작하는데 9시 반 딱 치자마자 저희 직원이 한 10대 명 되는데요. 전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려서 그런 악마 같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뭘 하는 거냐. 마귀의 집단 아니냐. 하루에 계속 끊이지 않고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200-300통 오는 거죠. 근무할 때까지. 4일 동안 그 전화를 직원들이 다 받고 나니까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4일 전화를 받고 그 신앙 간증 집회를 하는 날 1000명 정도가 그 기독교회관 종로가 기독교회 운집한 거예요. 사탄마귀 초청해서 그 집회하는 NCC는 이런 과격한 문구를 쓰면서 1000명 정도가 와서 2층을 점거를 하고 그 집회를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집회를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 NCC가 있는 7층에 조그만 사무실에 가서 그분 이제 신앙 간증 얘기를 이제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이분들이 7층에 와서 20-30명 분이 들어갈 수 없는 소외실에 다 들어왔어요. 복도까지 다 차가지고 들어오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통성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느낀 거는 모두 다
아, 통성기도가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한 10분, 15분 하고 나니까 도저히 김조광수 선생님이 이건 못하겠다 하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몇백 명이 모여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막 밀치고 이렇게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저희가 NCC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경찰을 불러서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대치를 했는데 그때 생전 처음으로 경찰 불러서 신변보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교회가 보여지는 증오심, 적개심 이런 거는 지금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때로는 북에 대한 적개심, 악마어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와 종교와 문화가 다른 이주민에 대한 차별, 또 때로는 성적 지향이 다른 이런 LGBTQ 같은 공동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반대하는 공동체가 될 때만이 증오와 차별과 혐오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조되는 남북이기, 그리고 심화되는 남남 갈등, 한계 상황을 넘고 있는 생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땅과 창조 세계 전체가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생태운동, 교회개혁운동, 이 모든 운동들은 무슨 교단이나 NCC 같은 연합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운동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는 풀뿌리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향림 공동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선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하늘 넘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삶의 원리와 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자로 이 세상 오셔서 하나님의 뜻, 참 삶, 구원의 삶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원리와 참 삶의 대원칙은 이타적 사랑이며 진리이고 자유, 정의, 평등, 평화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 카인과 아벨 등의 이야기에서 보듯 인간 세상은 엄연히 선과 악이 존재하고 빛에 가까운 선인 또는 의인인 편인 사람들이 있듯이 어둠에 가까운 악인 편 또는 불의한 편인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은 흔히 부재하시고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우리 근현대사를 볼 때 일제감정기 때부터 해방 후 그리고 오늘날까지 친일, 반공,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비인간, 수구 기득권 수호 세력이 더 많이 발호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하나님 예수님의 원리 원칙을 좇아 참 삶을 살고자 고군분투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역사와 영혼 속에서 구원을 얻어 승리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향림교회가 진정 그러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로 구성됨을 감사합니다. 8.15 강복 77주년을 맞아 많은 민중들이 남북의 평화와 통일, 전쟁과 대결의 중단을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독성과 불합리 등 총체적 문제가 있는 병정권을 물리치고 참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평화 체제를 갈구합니다. 향림교회가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늘의 뜻이 우리 교회 내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뜻, 선하고 의로운 방향을 지향하면서도 공명정대한 원칙의 리더십과 종합적 합리적 사고에 천착한 대화와 소통, 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고 대립 대결 적대함으로써 비그리스도적으로 분열하고 교회 내 인간 존중,
민주와 정의, 평화, 통일이 위협받는 점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세상의 악업한 사람들과 달리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향린 교인들끼리는 물론 교우들 다수에 의해 최선으로 선출되고 결정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재직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본분을 다하여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평화와 화평, 사랑과 보람이 가득하게 하소서. 향유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노력,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는
찬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다짐이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선제적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서로 기쁘게 나눕시다. 적개심과 증오심을 버리고 서로 다른 것을 축복으로 여깁시다.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는 신앙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일꾼들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평화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축복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앉으시기 전에 오늘 귀한 경험 통해서 하늘 뜻 펼쳐주신 신승민 목사님께 감사의 뜻을 함께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봉숙교회 교인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지 말고 너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많이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성가대 휴가 중에 이렇게 예향 반주뿐만 아니라 성가대 역할까지 함께 해주시군 우리 예향과 또 김지목 목사님 함께 연주하신 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반갑기는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창립자이신 홍창희 장로님 8월 10일로 99세 생신을 맞으셨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창립 정신을 새기면서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는 뜻으로 홍 장로님께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공동 관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한반도 종전선언 서명 몇 주째 계속하고 있죠. 오늘까지입니다. 뒤에 오늘 아직 서명 안 하신 분은 예배 후에 뒷자리에서 김지목 목사님 계신데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감입니다. 공동 식사는 오늘 홍창희 장로님 생신을 기념해서 김명화 권사 홍영진 장로님께서 제공하십니다. 식사 함께 맛있게 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미디어 선교위원회 모임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세교 강좌는 4강 오늘 네 번째 순서로 식사 후에 1시 반에 5층
회의실 2에서 열립니다. 1시 반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향린교우 사진 코너가 개설이 됐습니다. 지난주 재직회 의결사항으로 홈페이지의 교인 전용 게시판에 교우 사진, 가족 사진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우 사진들을 게시하는 향린교우 사진 코너라는 메뉴를 특별히 개설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난주에 전체 우리 작년 11월에 팀 비전 센터 불광동에 가서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샘플로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건 전체 교우 사진이고 가족 단위로 함께 찍은 사진들을 올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재직회 의결 사항이고 저희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죠. 거리 두기가 아니라 이제 거리 좁히기. 이 차원에서 이 활동을 진행하고자 재직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가족 단위로 올려주시고 서로 얼굴을 익히고 함께하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에 전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하 행사 문화 한마당이 있고 축하 행사 연극 공연도 예정하고 있고 다 내년 얘기입니다. 70주년. 그리고 국악 찬송가도 재발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태정의의 선언과 실천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 세대 간 잊기, 장년 또 중년 청년까지 이르기까지 세대 잊기를 위한 세대 간의 소통과 연결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어떻게 익숙하게 우리가 지내야 할지를 온라인 살기 활동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기별로 계속될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터이니 그때마다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교우 소식은 김숙희 간사님과 이민아 전도사님이 오늘 내일까지 휴가입니다. 화요일부터 다시 근무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번 주 일정 중에 정기당에는 원래는 오늘입니다만 장로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으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정기당에는 다음 주 열리겠고 미래선교위원회 생태문화팀은 이번 금요일 날 줌으로 회의 있고 세교우 마지막 그 수련회가 이번 토요일 날 수양관에서 있고 다음 주에는 그동안 이 강좌들은하고 수고하신 분들의 가입식이 다음 주 예배에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가락 모임, 얼수, 신학공부 모임, 향림 강좌 등은 그동안 계속된 바와 같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 일정은 보시면 되겠고요.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보시면 2022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주일 연합예배 굉장히 길지요. 오늘 오후 3시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종로 5가입니다. 그레이스홀에서 열리고 NCCK와 CBS가 주관하는데 저희 예향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연주를 하고 이 오늘 예배를 김지목 목사님께서 전체를 연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복장도 다 특별히 통일하신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가능하신 분들 오후 3시에 종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예배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건너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기도회는 오는 목요일 18일 여기 시간이 빠졌습니다만 오후 7시 반 오후 7시 30분에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기억관은 과거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조금 내려가서 서울시 의회 앞으로 옮긴 건 아시죠? 프레스센터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있고 이번 목요일 예배는 그 기도회는 우리 교회 주관입니다.
우리의 주관이니까 기억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내려가셔서 몽골 나무 심기 예, 약간 정체된 감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여기 목적 헌금의 계좌는 그 위에 있는 우리 교회 계좌로 하시고 몽골 나무 심기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대개 준비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건축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나온 김에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건축위원들을 통해서 신도에 대개 공유가 되셨겠습니다마는 지난주와 저지난주 2주에 걸쳐서 내수동 향림교회 신축 현장에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무사히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기초를 거의 1m 두께로 타설한다는 것은 다 아시죠? 문화재 보호와 또 이 빔을 못 박는 데 따른 그 안전 조치로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 매트 설치하는 작업이 지난주, 그전주 2주에 걸쳐서 전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초 공사가 끝났다는 그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각종 인허가 또 문화재 보호 조치 등등의 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기초 위에 구조물들이 올라가는 공사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8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8월 중으로 지하층의 천장이자 1층의 바닥에 해당하는 슬라브 타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위에 구조물들이 기둥 엮어서 올라가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 작업들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단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장마도 끝났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대개 일단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구조물들이 엮여 올라가는 작업들을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보이게 앞으로는 진행될 것을 기회가 되면 교우들도 모시고 함께 현장도 보면서 또 함께 뜻을 모으는 기회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그저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의 민원과 시비의 소지들을 없애가면서 최소화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교우들 계속 이렇게 보고를 기회 될 때마다 드리겠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 없으시면 향림교인 생활실천 한 가지 더 있네요. 주보 중간에 끼어 있는 상반기 감사 보고는 원래 7월 초 중순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습니다만 지난 재직회에서 이것을 이런 오프라인 문서로도 함께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감사팀에서 마련해서 삽제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 홈페이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필요하신 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안나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로써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이자 평화통일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